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암송구절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주 암송구절 잠깐 볼까요?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이번주 암송구절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시련은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여기서 시험은 여기서는 유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혹. 여기에 대한 말씀이니까 한 주간 묵상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 이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되고 그때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황홀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인데,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바로 소통의 언어로서 당시 오순절을 맞이하여 여러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바로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생겨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한 성령이 충만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치유의 역사, 바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첫 번째 기사의 기적의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가 앉은 뱅이가 낮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면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할 때 그를 잡아 일으킬 때 그가 걷게 되고, 그리하여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잘하는데 기도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것도 막 끌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그러므로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사람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사람에 별로 관심도 없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생길 때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하나는 안전뱅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그분들에게도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먼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요약한 그런 찬양입니다. 참 많이 부르고 했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금과 은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베드로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없어도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금과 은나 없어도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주일학교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렇게 다니신 분들은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고 참 많이 했던 그런 찬양이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사도행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증인행전, 또 예수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증인들이 증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증인들이 행한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또한 아울러서 그들이 전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바로 예수 행전의 이 시스템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한 안순뱅이가 바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안전뱅이가 이렇게 일어난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역사 가운데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그런 내용과 또 안전뱅이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를 기이 여기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고 났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기도가 기뻐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적게 자면서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왜? 기도가 소중하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바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와 교회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바로 첫 번째 기적인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 1절 말하면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경건한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했고, 성전에 못 가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라면 그래도 새벽에 정하여 보겠는데 하루에 막 일생을 막 삶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시간을 맞춘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깜빡깜빡 지나갈 때도 많고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신분인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국민 사람들이 총리가 돼야지 어떻게 포로가 총리가 되느냐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그룹들 가운데. 그래서 방백들과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좀 없애보려고 애를 쓰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모든 부분에 흠잡을 게 없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하여 다리오 왕에게 가서 꾀를 냅니다. 왕이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왕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힘도 보여주겠고 또 그 신하들의 그런 충성심도 확인하기 위해서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칙령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니 그 총리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포로 신분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고, 아니 그냥 자리에서만 내려오는 것도 모르겠는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나? 기도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다니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능력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선택이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선택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 이렇게 3번 기도하고 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전에도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늘 즐거웠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받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요 이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힘든 길이에요. 성전에 간다는, 교회 간다는 자체가. 그런데 아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 바로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합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늘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못할 때가 많다라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이런 권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이 하고 예수님이 그냥 다 구하라고 하셨던 그런 말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 기도한 사람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쓰임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법,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나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옥문에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이런에도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의 치료를 맛보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개인의 복과 우리 가정의 복과 우리 교회의 복과 사회의 복을 주신다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기도 자리로 나오려고 하고 엎드리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자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죠.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별로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말이 없대요. 좀 길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좀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5분을 못 넘기겠더래요. 기도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못 받은 거죠. 그죠?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 위에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이런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뭐 기도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막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싸우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맛보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내 육신의 그런 정욕과 내 생각의 그런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선택하는 거. 이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를 봤을 때 뭐 그냥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그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피가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 10절까지 말씀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절에서 6번 나옵니다. 6번. 계속 반복되는 게 성전에서 치유의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교제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도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좋아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꼭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냐? 집에서. 맞습니다. 어디서나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장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다 예배드렸잖아요. 어디서나 다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경험을 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계속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거죠.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못해 드릴 때는 되게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올 수 있는데 그냥 게을러서 이렇게 새벽이든 하면 뭐 틀어놓고 뭐 자는 거죠. 뭐 기도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틀어놓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시간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교회를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라는 말처럼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기도였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 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기적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 깨기 힘들다 이 말이야. 기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쁨이 있는데 한편에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회의하지 아니하고 기간 모임에 있어서도 기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은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의 그런 회복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베드로 요한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사람을 외면만이 아닌 영혼을 보게 한다는, 성령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뭘 보냐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게 한다. 이런 일이, 사람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왜 안 해줘?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나 긍휼하게 되면 내가 못해준 것 생각하고 고마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전 미문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인데 이것이 어디쯤에 있느냐?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그 크기가 엄청나죠. 밑에 보면 실제 규모에서 미식 축구장 크게 되어 있죠. 저게 몇 배가 되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이제 미문이라는 것이 이제 성전에 이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고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기 니카노르의 문이라는 게 되어 있죠. 가운데 보면 저기를 통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창고도 있고 뭐 솔로몬의 행각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보여줄까요?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이고, 여인의 뜰이 있는 것이고, 저 니카노르의 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문이죠.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그래야지 구걸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중간에 사고가 아니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면서 구걸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이 4장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지금 그런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0년 이렇게 됐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태어나 보면 안전병이 못 걸으면 부모가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나 계속 꺾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거고 희망이 없는 거고 체념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저 사람 안전병에다가 구걸하는 사람이야. 그냥 멀리 하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면 혹시나 뭐 있으면 이렇게 좀 주는, 없으면 외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은 거죠. 우리 3절 4절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다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미문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자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될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영혼을 가진 자, 단순하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도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나의 이용하는 거죠. 나를 위한 도구로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그래요. 사람을,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라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영적인 세계도 보이는 것이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그런 권세도 보이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금과 은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루 살아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 계속 반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를 돕기 위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안순뱅이처럼 외롭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공 동체 가운데도 보면 와서 뭐 오래되지 않아서 혼자 외롭게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딘가 가면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오이코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접촉하기 원하시는 그런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뭐 잘 나가는 그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인데 그냥 뭐 날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뭐 계속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PPT를 보여주시면 율곡이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불행, 비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 등과에서 젊은 시절에 성공하는 사람, 교만해서 거의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불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년에 상처되는 거, 배우자를 잃게 되는 거, 중년이 되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비극이다라고 말하고 말년엔 빈곤의 부족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유명 개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600만 원을 벌었대요. 2000년대 초에 뭐 아이스맨이라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6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때 돈 많이 벌 때 방탕하고 막 그렇게 다 해서 결국 이혼당하고 지금은 파산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 번째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바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막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가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없다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면서 합니다. 내게 있는 거 주겠다고 뭐 주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당시에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시골 지역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고 예수 이름은 조롱 섞인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그림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이신 걸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에 함께 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 담담이 생긴 걸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마음에 경감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서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이렇게 선포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굳이 그걸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굳이 내가 해서 얻을 게 뭐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은 점점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또 성령을 통하여 정말 이런 믿음의 성장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고 또한 그 상대적인 안순뱅이도 은혜가 임했는데요. 그가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망가진 삶을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삶을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데 삶의 변화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안순뱅이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어봅니다. 뜁니다. 이 사람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성전 문 밖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모든 백성이 그 벗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죠. 가족이 얼마나 좀 행복했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바로 안전뱅이처럼 이런 절망 가운데 뭐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선포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그 가운데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